여러분 어때요? 용서가 좀 쉬우신가요? 용서가 쉬우신가요?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십니다. 한 20년 훌쩍 넘었죠. 한 25년 됐죠.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위에 고참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악한 사람이, 참 나쁜 사람. 그 본성 자체가 참 악하고 좀 싸나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화가 나는 건요, 그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이가 저를 얼마나 때리든지 아마 요한한테 맞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 진짜 한 25년 됐어요. 25. 김요한 목사님 아니고요. 그런데 다시 만나가지고 저에게 사과를 해도 제가 용서한다라는 말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참 악한 사람, 참 악한 사람. 그런데 사실 저도 가해자입니다. 그것도 제가 당했던 그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전차부대 나왔는데 서로 막 때리고 맞고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아마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그때는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후임병, 바로 밑에 후임병이었거든요. 발로 한번 뻥 찼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때 나이가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고요. 그때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습니다. 신학교는 다녔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신학교에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그게 마음에 그렇게 남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실 군대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제가 불러가지고 미안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군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도 이게 마음에 남아요. 전역을 하고 나서도 만났는데 제가 사과를 숫자도 못 세겠어요. 100번은 넘게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참 그 친구 괜찮은 친구예요. 그때마다 저한테 괜찮아요, 저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요, 형 정말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미안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보면 제가 참 악하죠. 정말 악하죠. 저도 제 후임병이었던 그 친구에게, 그 형제에게 잘못을 해놓고 용서받기를 바라는데요, 저에게 잘못을 한 제 선임병이었던 그 사람은 아직도 용서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본 모습이죠. 용서는 받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지는 않아요. 때로는 사과를 받아도, 때로는 보상을 받아도 용서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불편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께서 받는 그 용서를 받는 그 조건처럼 보이기도 하죠. 도대체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의 불편함을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2015년 10월 1월 10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청주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크림빵 사건이 있었어요. 크림빵 아빠 사건이 있었는데요. 출산을 3개월 둔 어떤 그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케이크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날 그 밤이 늦어서 케이크를 못 샀다 그래. 그래서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을 결국 잡았는데요. 잡고 나니까 무려 소주를 4병 마셨다. 4병. 와, 정말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피해자 아버지인데요. 뭐라 그러시죠?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위로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무거울까 봐, 마음이 아플까 봐 경찰서에 위로하러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그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일 텐데 우리 아들은 땅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 죄책감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 가족은 범인을 원망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이 피해자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용서가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 가해자가 하는 말, 진술을 보니까요,
참 뭐라 그럴까요? 배신감이 느껴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요 술을 많이 마셔서 사람을 친지 몰랐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를 정차한 후에 경찰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사람을 친지 모르고 어떤 물건을 쳤다면 절대 그럴 리는 없죠. 절대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자신의 차를 자기 시골 부모님의 집에 숨겨놓고 사람을 치면 차가 부서지잖아요. 그 부품을 사러 먼 곳에 있는 도시로 가서 부품을 사온 그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해자는 3년, 고작 3년의 징역을 받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게 남의 일이기도 하고요. 참 옛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분노가 일어나요. 너무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고의로 음주운전 고의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의로 죽였는데 3년. 그런데 피해자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양심껏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와, 참 대단하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한다. 저는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죽은 내 아들이 살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피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겠다는 이 아버지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이상을 넘어온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군 위안부 문제도 그렇죠. 일제강점기 당시에 수많은 처녀들이, 정말 소녀들이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강제동원이고 악랄한 범죄예요.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이 피해자들이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겁니다. 피해 보상은 그 다음 문제죠. 얼마 전에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고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들을 총으로 살해하고도 단 한 차례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 전우원 씨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이 광주를 방문하고 사과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자 피해자의 이 부모님이 그를 안아주며 감사한다, 환영한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느냐며 도리어 이 친구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해자 측의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일말의 용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야만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고 경고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며 용서하라 그러죠. 그 다음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오늘 말씀도 보면 좀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와 뉘우침이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말 한마디도 용서 못합니다. 말 한마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딱 듣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다가도 불쑥 툭툭 튀어나와요. 어떻게 복수해주지? 어떻게 안 갚아주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은 상황에서 더 심하게 대해주지? 우리는 이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와 같이 용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불편하죠. 정말 불편한 말씀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는요, 우리의 천성과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는커녕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밝히고 싶거든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교육이란 말을 씁니다. 젊은 사람들 쓰는 단어인데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교육. 무언가 잘못한 사람, 그 가해자가 망신을 당하는 그 꼴을 보면서 속이 시원한 걸 느끼는 걸 참교육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렇죠. 저 사람 저거 크게 한번 당해봐야 돼, 저거. 지금은 저 사람 저기 가진 것도 많고 지금 그 위치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저러지만 크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그 꼴을 눈앞에서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죠. 용서는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용서를 받고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대부분이. 용서는요, 우리의 천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감동이 있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용서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특별히 그 집안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은 더 고생해야 옳지 않나요? 100번 양보해서 1000번 양보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것 괜찮아요. 그러나 종으로 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정. 그건 오케이. 그런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 다시 잔치를 베풀어 준다? 이야, 이건 정말 아니죠. 이건 진짜 아니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저희 교회 성도라면 전 찾아가서 조언해 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심이에요. 장로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요, 조금 더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받아주는 건 오케이. 그러나 조금 더 정신 차릴 수 있게 고생도 좀 시키시고 종처럼 한 5년 정도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큰아들에게 집중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큰아들에게 집중하세요. 잔치요, 작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큰아들에게 훨씬 더 크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목사로서 조언해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정의롭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옳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선대하라고 하시네요. 우리가 이미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 자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게 대할 수도 없고 인색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참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난아이가 처음부터 걸을 수 없는 것과 용서는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그 누구도 용서를 처음부터 할 수 없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하기까지 3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연습을 통해 걸어요. 용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했다고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용서 또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마치 먼지 쌓이는 것처럼요. 먼지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면 층을 이루죠. 두께를 이루죠. 용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의 훈련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제 설교 듣는 것보다 100배는 더 좋으실 거예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지혜를 아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해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나를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이 뉘우쳐야만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상대방이 뉘우치지 않을지라도, 사과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용서할 게 있네, 용서할 거리가 있으면 용서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핵심은요, 우리와 그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 계신가요? 운전하시는 분. 운전하면요, 성질이 참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월곡램프 여러분 아시죠? 월곡램프는요, 정말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곳인데요. 때로는 한 2km 정도 줄을 쫙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 중에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쭉 가가지고 월곡램프 내려오는 그 바로 옆에 싹 끼어들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얌체 같은지. 여러분 그렇죠? 그때마다 제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야,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저 사람 너무 악하다.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렇게 나쁘게 살면 안 돼.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끼어들기 하나입니다. 끼어들기 하나. 그렇죠? 끼어들기 하나. 팀킬러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잘못된 일 하나만 가지고 상대를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끼어들기 할 때는 어떤가요? 사정이 있었죠. 깜빡 놓쳤죠. 그렇죠? 그 나갈 구멍을.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바빴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원래 법을 잘 지키고 교통법을 준수한 사람인데 정말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정말 멋쩍은 듯 웃으면서 이게 쓱 끼어들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을 늘 3차원의 복잡한 인간으로 대우하면서 당신에게 거짓말한 사람을 볼 때는 다짜고짜 1차원의 악당으로 간주한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용서가 미진한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나도 죄인이고요, 가해자도 인간입니다. 용서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제야 우리는 가해자와 나를 똑같이 대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란 이 말씀일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아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일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커피를 넣어주고 간식을 넣어주고 마음이 불편하면요, 이 얘기를 또 누구한테 막 꺼내놓고요. 그렇죠? 뒤에서 남의 험담도 하고요. 속이 시원하게.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제 아내라면 절대로 저랑 결혼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별로 어울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좀 멀리 떼어놓고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고 보면요, 호감 가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좀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을 절감하셨을 텐데요. 요즘 저희 셋째는요,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양말 신겨주면 자기가 하겠다고 다 벗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바빠 죽겠는데
신발 다 벗고 양말을 벗어 자기가 신는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1분 1초가 아까운데 그걸 다시 그때마다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런데 사랑하니까 좋은 점이 보입니다. 아, 혼자 양말을 잘 신는구나. 혼자 해보려는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물론 약점도 참 많고 보기 싫은 점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악한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라. 좋은 감정을 대해라. 이런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했던 생각들 그리고 들었던 마음들을 한번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괴물이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호감은커녕 혐오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 악함, 비열함, 이기심은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죽이면 처벌받아야 됩니까? 처벌받지 않아야 됩니까? 처벌받아야 되죠. 때로는 사형을 언도받아도 그건 정의롭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감옥에 넣고 싶습니까? 넣지 않고 싶습니까? 우리는요, 내 죄가 충분히 잘못했다고는 여기지만 감옥에 가기 싫어서 변호사를 찾아가죠.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미워한 이유는 바로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토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타인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뜻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사형을 받아야 되고 나쁜 짓은, 나쁜 행위들은 미워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해자가 나에게 행한 것들을 미워할 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미워하고 멀리하라고 하세요. 정말 좀 고리타분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는 방법,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죠. 동일하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이 저지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속뜻입니다. 가해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우리의 죄도 보지 않으시고 반대로 우리의 선도 착함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연의 내 모습, 내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렴.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용서의 두 번째 요소는요, 가해자에게 받은 피해를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 속에요, 탕감하다, 면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전도사 시절에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대우에서 나온 티코. 그때 티코가 단종돼가지고 그 친구가 그 티코를 50만 원 주고 구해가지고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정지선에 한눈을 팔다가 앞차를 박았는데 그 앞차가 뭐였는 줄 아세요? 현대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차 에쿠스를 쾅 박은 거예요. 쾅 박았어요. 사고를 낸 것도 낸 건데 그 앞차가 에쿠스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내려서 그 상태를 보는데 티코 앞 범퍼는 다 부서졌고요, 에쿠스는 튼튼하대요. 그래서 뒤 범퍼는 멀쩡하고, 그런데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크래치도 맘먹고 수리하면 몇십만 원 들거든요. 이 친구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자 사례비가 60만 원인데 내가 60만 원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고개를 훅 숙이고 사과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이 친구 몰골을 보더니, 전도사잖아요, 이 몰골을 보더니 됐다고, 당신 그냥 가라고 하더니 진짜 차를 타고 그냥 가더래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그때 복음을 경험해서 내가 그런데 그때 그 사고를 당한 그 피해자분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크래치가 난 차를 그대로 몰고 다닌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기 돈으로 스크래치를 고친다. 맞습니다. 용서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상대가 발생시킨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우리 팀켈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잘못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므로 가해자는 누구든 반드시 이를 지불해야 한다. 평판, 관계, 건강 등 잘못의 비용을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용서는 복수하지 않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다. 피해 보상을 요구해 똑같이 되갚는 형태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하는 쪽에서는 늘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마음이 더 어려워지죠.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은요, 정의롭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손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런 거예요. 용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가해자에게 도리어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아니면 상대방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이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수심이거든요. 복수심.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말 한마디도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 꼭 두 배로 돌려줘야지. 두 배로 망신을 줘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약한 성품, 이 복수심을 계속해서 잠재우려면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자비하심을 억지로 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참 오래 걸릴 겁니다. 용서는요, 아주 비싼 선물을 60개월 할부로 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아서 쭉 누리지만 주는 입장에서는 할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한 용서가 옳은 것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책하고 후회하는 과정이 60개월 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될까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도 용서하지 못하고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마음이 풀리고 상대방의 사과를 듣기 전에는 잠도 오지 않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무제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느껴져야 결심해야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용서는 감정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의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느껴지기 전에, 와닿기 전에 용서합니다. 동시에 이 훈련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차원을 매일마다 끌어올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굴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그런 소식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의지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목숨으로 대신 치르셨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복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 고백으로 잠재우고 또 잠재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이 이 훈련을, 이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제 카드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1,000원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2,000원 상관없습니다. 3,000원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죠. 이 부요함에 있는 분이라면 복수의 상황에, 정의를 부르짖을 이 상황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요함과 복수심을 바꿀 수가 없다. 당신이 나에게 끼친 손해가 나를 망칠 수 없다. 말씀 맺겠습니다. 용서라는 말 가운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버려두다. 내버려두고 그냥 훅 떠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죄를 감정적으로 잊으려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세요. 미움과 복수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르치지 말고 잠깐만 내버려두세요. 원수였던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들의 피로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건 어떠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욕을 해도 좋습니다. 저주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다른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다 쏟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이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복수의 자리에서 도리어 주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